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불치병 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영은 성령 충만하고 육신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선교에 속해 각 기관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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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시작할 때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볼 때 합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삽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중에 떨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하고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당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붙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처형하는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요즘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 석상에서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횡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반드시 부흥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저는 그런 신앙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고 또 영혼 구원함이 끊임없는 목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확 뒤집었고 바꿔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부흥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부흥이 저와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닌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횡성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제단이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양명한 목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우리 사랑하는 횡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양명한 목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십자가, 자녀들에 대한 십자가, 경제적인 십자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십자가, 별의별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혼자 힘들어하거나 혼자 염려하거나 혼자 주저앉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목숨 바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목숨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부흥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능한 것이며,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크고 작은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 끙끙거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주님을 따라갈 때 무거운 짐을 다 훌을 뜯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아니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오래오래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횡성교회, 눈에 보이는 제일교회, 눈에 보이는 중앙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교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모셔드린 심령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만나면 산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 만나면 살고, 육신적으로 예수 만나면 고침받고, 생활적으로 예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활짝 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바로 이곳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우리 횡성교회, 유다 횡성 지역,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교회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코로나가 근접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가지각색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치고 멀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원만한 사람들은 다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우리 장정의 학습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바로 뭔고 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함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은혜 받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양 목사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누구의 마음이든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면서 사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으면 막 밥도 사고 그러죠. 밥도 사고, 예? 그리고 선물도 막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교회의 부흥은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명한 감독 때문에 횡성교회가 부흥됐네. 양명한 감독 때문에 동부연회가 부흥됐네.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횡성교회가 부흥됐네. 할렐루야.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음화 됐네. 할렐루야. 이게 책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가하는 성령 능력까지도 주셔서 맡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나는 늙었습니다. 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어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 형을 옆에다 붙여주었고 모세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앞장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자는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책임자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정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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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은즉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부추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막중하오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중에 70명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책임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호수아 22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부흥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교회 부흥은 여기 서 있는 양명한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양명한 목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뭔고 하니 나는 로마에 가서 죽는 게 소원이다. 왜? 로마는 전 세계로 길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으면 자연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불사하고 로마로 가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못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고 하니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처세를 해가면서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 얻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사명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나 말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횡성교회와 동부연회와 감리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심정으로 우리 횡성교회와 동부연회 감리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한 곳에 모였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복음 전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 됐어요. 중보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이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횡성교회 부흥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맡겨주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